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참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로 부모님과 자식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스승과의 또 만남이 있습니다. 또 그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로 또한 그 사이에 이제 사이의 친구들로 이렇게 또 만나기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참 많은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때 나에게 행복하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정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어떠한 그 친구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또 되쓰는 대로 정말 유익하고 또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함께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가에 보면은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정말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물론 원하기도 하지만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종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종이 위치가 높아져야 되든지 아니면은 그 주인이 종의 위치로 내려와야 되든지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 높은 모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주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기꺼이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친구가 되실까요? 세상에는 별 친구가 다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학교에 가면은 학교 동창이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사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으로 많은 친구 중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정말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그 참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사실상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온 인류의 영혼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몸으로 속죄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친히 그 죄값을 치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사실상 당시 사이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제자로 심지어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억압하고 죄의 사슬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마태가 참으로 세리여서 세관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어요. 또한 그 삭개오 정말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세리장인 삭개오를 세리인 그 삭개오에게 그 나무,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 집에 구원을 이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정말 돈은 많이 벌었고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키도 작았고요. 그가 또한 그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로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과 좀 섞여서 살아야지.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그렇게 홀로 떨어져서 살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는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분을 만나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싶다. 또 나도 자유케 되고 싶고 정말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 섞여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하게 지내야지 혼자 지내면 너무나 외롭고요 또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는 맛이 안 납니다.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정말 식사도 하시고 또한 대화도 나누시고 그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죄로 인해서 네가 남들에게 그 세금을 몇 배로 불려서 받은 거 그거 다 토해내라 이렇게 야단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의 책망하는 말씀 한마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면 내 죄가 생각나요. 내 죄가 다 떠올라요. 내 죄가요 느껴져요,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 큰지 안 졌으니까 뭐 남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고 나는 뭐 특별하게 뭐 큰 거짓말한 것도 없고 그래 뭐 가끔가다 뭐 조그만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뭐 그것이야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뭐 큰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왜 별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야,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가 다 떠올라요. 다 생각나요.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구세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슬픕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드로도 주님이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정말 이분이 나한테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그, 주님께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또한 이사야도 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 이런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정말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물같이 엎드러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막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나의 죄성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죄성이 보이니까 내가 죄가 보이니까 여러분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 내가 받아야 욕을 다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채찍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비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욕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려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영벌에 처해져서 죽어서 지옥에 가서 정말 음부에서 슬피 울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갈 지옥에 우리 주님이 대신 가셔서 내가 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그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서서 돌을 잡고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잡아서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정말 이 예수님으로부터 입장이 난처하도록 그렇게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여러분, 그 글을 쓴 것을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돌을 집어던지고 도망갑니다. 마침내는 그 여인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지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죄사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 이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이 여인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수없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구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세상 것에 한눈 팔면서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사는데 남편이 나 몰래 바람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아내가 나 몰래 바람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못 봅니다. 옛말에 그랬잖아요. 우리 율법에도 그 여자가 남자가 가늠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 둘로 나누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가늠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우리 주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을 수없이 가지면서 그것들을 쫓아서 줄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얼마나 슬프실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우리는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만족스러우면 다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로 신부를 삼고 너무나 안타까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피눈물을 절절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피 흘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너를 샀는데 너는 한눈 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친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자꾸만 딴짓하고 다른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냥 가슴 아프고 그냥. 그런데 하물며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요.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부모보다도 사춘기 때는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딱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동 딸이잖아요. 저는 외로운 거예요, 혼자서. 야, 저게 컸다고. 그러면서 친구가 오면은 그냥 먹을 거 이렇게 갖다 주면 얼른 나가. 그리고 문 닫으려고 딱 이렇게 지키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에 오지. 제가 이제 몇 마디 친구들한테 몇 마디 하려고 하면 벌써 나가라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가 혼자서 큰 것처럼, 저러네. 그러면서 야속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 혼자 큰 줄 알고, 저 혼자 이 세상에 난 줄 알고, 저렇게 나를 몰라라 하고, 나를 버리고, 저렇게 떠나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그때부터는, 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엄마하고 기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털어놓고, 다 시시콜콜 다 얘기하던 거 이제 얘기 안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다 놀러 가자. 그러면, 엄마, 아빠 둘이 갔다 오셔요. 나는 집에서 있을게. 그리고 나는 친구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거, 그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점점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친구는 정말,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 비밀 없이 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정말 숨김없이 친구로서 대하면서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흉어물도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란 뜻의 정의를 가장 적절하게 내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수천 통의 의무 엽서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이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그때 찾아와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요, 이제 1등에 꼽힌 것이 바로 세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그때 찾아와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재산이 있다가 없어 보세요. 친구가 다 떠납니다. 또 내가 건강하다가 병이 들어서 중환병이 들어보세요. 친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간사해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백이 있고, 내가 배경이 좋고, 내가 건강하고,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 친구들은 다, 친했던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오히려
내가 자기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해를 주고 자기들에게 도와달라고 할까봐 겁을 내면서 완전히 도망가서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나 홀로 슬피 울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훌륭해도 주인이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기도 때로는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기꺼이 우리 죽을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목숨 버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그때 이제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나 한번 갔다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니 막 정말 놀랍게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욕하면서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다윗은 아니 무식한 자가 아니 우리 하나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감히 이방 나라 저 개같은 나라의 족속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조롱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저렇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와서 그 골리앗을 쳐서 결국 이마 정수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 그때 당시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정말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정말 이 다윗을 아끼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다윗이 왕이 되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자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전쟁터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이 사울의 왕 위기 속에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땅과 집과 종들을 또 주고 또 왕과 그 식탁에서 아들을 삼고 함께 그 음식을 먹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서로가
이렇게 친구는 서로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큰 용기가 됩니까? 여러분, 큰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악한 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 모든 걱정, 근심 걱정, 불안한 거, 모든 문제 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친구가 되시는 그 인생의 동반자로 예수님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친구를 삼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넘기 힘든 태산줄령 같은 그런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고통들도 이제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 높은 태산줄령 같은 것도 능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넘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태풍과 같은 그런 고난도 능히 여러분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두려움에서 떨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친구이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친구가 되심을 믿고 그분에게 구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신뢰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친구 되심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친구 되심으로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친구 삼아 인생길을 가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은 반드시 성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나다하시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셔서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을 그 친구를 위해서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은 그의 친구들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을 모두 털어놓으셨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그 친구에게 다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 드리시며 살지 않겠습니까? 참 친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시는 그분에게 여러분도 참된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참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시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 그곳에 갈 때 정말 주님의 그 신부로서 단장한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